환자가 병원에서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을 받을 때 수술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환자가 깨어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환자분은 그렇게 큰 수술이 아니고 간단하다는 수술인데 깨어나지 않는 바람에 결국은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고 사망으로 결국 선고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신체도 아주 참 좋았다고 하는데 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망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사람들이 왜 안 깰까? 왜 안 깰까? 막 이런 걱정하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마취가 깨야 완전히 살아난 것이지 마취 상태가 계속돼서 안 깨어난다면 뇌사 상태로 빠지는구나. 그걸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국 대통령, 아마 W 부시인지 모르겠지만은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그는 뭔가 작은 것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행기를 팔고 대포를 팔고 미사일을 팔고 이러는 것보다는 무슨 신장병 아이를 미국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줌으로써 어떤 평화의 어떤 이런 모습을 연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좀 창피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술이나 의술은 그런 신장병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이에게 누가 돈 대줄 사람도 없고 또 마침 그런 아이가 있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전용 비행기에 그 어린이를 실어가지고 미국에 데리고 가서 심장 수술을 받고 그 아이는 건강하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미국 대통령 비행기를 탔구나. 나는 미국 대통령이 내 심장병을 고쳐주었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 병원 치료비가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과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의료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서 앰뷸런스로 실어 가는데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중간에 내렸어요. 앰뷸런스로 실려가다 중간에 내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앰뷸런스비가 비싸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가 집에 가버렸습니다. 의료보험 없이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1,000만 원 넘는 것은 예사입니다. 어떤 우리나라 대학생이 그랜드 캐년에 갔다가 다리를 헛짚는 바람에 그 절벽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상을 입었는데 뼈도 부서지고 몸도 많이 상하고 그 치료하는데 몇십억이 든다는 겁니다. 20억 넘게 든다는 겁니다. 결국 그 대학생은 응급처치만 하고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이 의료보험은 참 천국과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몰래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갈 정도로 한국은 이 의료보험 제도가 물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은 태국에서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많이 안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여러 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과 의사도 들어오고
외과 의사도 들어오고 신경과도 들어오고 뭐 호흡기과도 들어오고 뭐 피부과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 태국 병원은 참 환자를 철저하게 치료하는구나, 참 감격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계산서를 보니까 왔던 의사들 진료비가 전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제발 태국에서 병원 가지 마라. 다 들어온다,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의사는 다 들어와 가지고 한번 들어온 사람은 진료비가 계산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국 병원이 진짜 무섭구나. 여러분들 태국에 가서 아프면 참고 한국까지 오세요. 의사들 다 들어옵니다. 그게 관계되는 사람은 다 들어오고 들어온 사람은 계산서에 다 남는 겁니다. 그래서 왜 태국의 이 의료비가 비싼지 자기가 알겠더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음식점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달라 그러면 물 계속 줍니다. 참 태국은 레스토랑 친절하구나. 물 전부 계산서에 다 나옵니다. 굉장히 태국이 무섭잖아요. 축구할 때 보면은 막 굉장히 무섭게 하잖아요. 저희 집 아이는 어디 수술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가 의료보험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마쳐도 거의 무료예요. 돈이 거의 안 들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의료보험이 들었기 때문에, 들어줬기 때문에. 그리고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의사가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어떻는지 또 진찰하고 또 진찰하고. 그리고 그 수술한 곳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플라스틱 서저리가, 이게 성형수술이거든요. 성형수술까지 무료로 언제든지 뭐 몇 년 뒤에도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성형수술을 해주는 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료보험이 드는 거하고 안 드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우리 교회 원료 목사님도 이제 미국에 가서 계시는데 의료비를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병원에 한 몇 번 가면 1,000만 원. 그래서 도저히 미국에서는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서울에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그렇게 좀 계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옛날에 죽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우리는 좋지 않은 그런 좋지 않은 습관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게임 중독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기질적으로 좋지 않은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몸에 있는 뭐 혈압이라든지, 또는 당뇨라든지 이런 거로 우리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에 이 죄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가고 있었고, 거의 뭐 판정만 내리면 죽은 겁니다. 판정만, 의사가 몇 시 타임 오브 데스, 죽은 시간은 뭐 몇 시 몇 분이다, 이래 선언만 내리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전에 한번 그 응급 환자 보니까 막 그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우리 교인인데, 장립주사님인데, 심폐소생 한 30분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의사가 판정을 내립니다. 시계를 보더만 사망시간 뭐 몇 시 몇 분, 그러면 딱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그냥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았다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마음의 충동을 따라서 살고, 인공호흡기만 제거하면 이거는 죽은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살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돈 벌려고 그러고, 공부하려고 그러고, 뭐 사람을 만나려고 그러고, 놀러 가려고 그러고. 근데 실제로는 인공호흡기 제거하면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우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암덩어리들, 썩은 피들, 죽은 간, 이 죽은 양심, 예수님에게로 다 호수를 통해서 다 넘기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살아있는 피, 살아있는 간, 살아있는 양심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게, 새 수술 받고 깨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예수님 속에 있는 피나 간이나 양심이나 이걸 우리 거와 바꾸는 것을, 이식시키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수천억 원이 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료로 하셨습니다. 무료로. 의료보험 든 것 같이 무료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람은 참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돈이 그냥 많이 든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 요즘도 암 검사 같은 거 하고 이러면 국가에서 많은 비용을 대고 이래서 환자는, 그래서 환자들이, 암 환자들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돈을 안 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줄로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 교회에 오는 것 자체는 돈으로 따지면 수천억 원으로도 안 돼요. 교회 못 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미국 병원하고 비교가 안 돼.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요. 자격이 없어서 못 들어와요. 너무 비싸서 못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료보험 무료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헌금하지만 사실은 무료나 마찬가지입니다. 11조 하지만 무료나 마찬가지. 무료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자리가 비싼 자리입니다. 비싼 자리예요. 영국의 어떤 경우는 앞자리는 비싸고 뒷자리는 싸고 이래 되는데, 앞자리건 뒷자리건 예배드리는 자리는 굉장히 비싼 자리입니다. 그 대면 비대면 막 이래 하니까 나는 참 그렇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비싼 자리인데 이걸 뭐 테레비 보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은, 인터넷 가지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것이 수천억 원으로도 안 돼.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네, 하나님께서는 무료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무료로. 이게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길을 쓰고 들어와야죠. 길을 쓰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서 죽이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교회에는 죽으라고 안 오려고 합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인데 붙들리 가지고 술 담배도 못 하고 영화도 못 보고 일요일 날 놀러도 못 가고
뭐 정말 재미없이 살아야 되는가 보다. 교회 안 올라 그래. 술 담배 때문에 교회 안 올라 그래.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교회 가면 담배를 못 피운다고. 근데 담배가 그렇게 몸에 안 좋다 하는데 이렇게 구석구석에 보면은, 이 골목 뒤에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자분들도 막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전에 한번 텔레비를 보니까 그 가오마지라고 큰 이 물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 잡아먹는. 근데 이 가오마지가 이 낚시줄에 엉켜가지고 이게 날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에 일단 떠가지고 막 헤비작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걸 뜰채로 뜨려고 하는데 새가 크니까 안 떠지는 거예요. 도망가고. 한 3번 정도 해가지고 뜰채에 떴어요. 근데 이게 부리가 굉장히 이게 날카로운 겁니다. 부리가 날카롭고 사납고, 그거 가지고 막 공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른 둘이가 이제 부리를 잡고 한 사람이 이제 가위로 낚시줄 끊어가지고 푸는 겁니다. 다 풀고 난 뒤에 보니까 낚시 바늘이 거기에 꽂혀 있어요. 그 낚시 바늘을 이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해가 바다에 던져주니까 훌 날아가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서 날아간다고 그랬습니까? C급했다 이러면서 죽을 뻔했다 이러면서 훌 날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새로부터 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기 때문에. 새를 사랑해가지고 새를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돈 한 푼 안 받았어요. 잘 가라 이러면서 손 흔들어 주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수술을 받는 동안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전신 마취기 때문에. 만약 이 의식이 안 돌아오면 이건 이제 식물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무슨 말? 일으켰다는 거예요. 일으켰다는 말은 정신이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술을 받는 동안 환난을 받습니다. 환난을 받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막 환난이 막 몰아치는데 시아버지는 막 뇌졸중이 오고, 막 아들은 막 시험 성적이 나쁘고, 남편은 막 회사에서 퇴직 당하고, 자기도 막 몸이 막 너무 좋지 못하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도 모르겠고 안 살아 계신지도 모르겠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막 신방 오지 마라 그럽니다. 신방 오지 마라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정신이 없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반항합니다. 하나님께 막 반항해서 일부러 술 더 마시고, 일부러 막 다 부인을 괴롭히고 애들 괴롭히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막 정신은 못 차리겠는데 설교는 귀에 솔솔 들어와요. 설교는 교회 오면은 좌우간 설교 말씀이 들어봅니다. 이게 이제 수혈이 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희한하게 살아요. 누가 뭐 먹을 거 가져와가지고 주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고, 뭐 자꾸 안 죽으니까요.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한번 살아본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고정된 수입 없이 참 하루하루 살아본다는 거 참 중요해요. 참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가까이 계셔서 먹을 것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일으켰다.
등을 밀어가 일어나, 의식이 돌아와. 그래 그리스도와 같이 뚝 앉아 있는 겁니다. 병상에 앉아 있어요.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산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누워 있게 했다면 우리는 이제 식물 인간으로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등을 밀어가지고 의식이 돌아오게 해가지고 하늘에 앉혔다는 겁니다. 하늘에. 우리 하늘에 앉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비행기에는 앉아봤지만은 하늘에는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갈 때 뭉게구름이 있으면 한번 뭉게구름 위를 한번 걷고 싶지만 그 비행기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바로 떨어져 가지고 그냥 만두가 돼버립니다. 그냥 바로 떨어져 가지고. 근데 왜 성경은 우리를 일으켜서 이제 정신이 드는 겁니다.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말하는가? 그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의식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뇌수술 해가지고 살은 자매가 있습니다. 참 예배 때마다 나옵니다.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애쓰고 또 제인데 문자를 많이 보는 거예요. 애 많이 미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은 막 애가 또 막 지금 막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막 기도해 달라고 막 이런데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걸어서 옵니다. 걸어서 와요. 예배 때 걸어서 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매인데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뭘 물어보는가 하면 오늘 기분 어떠냐? 그걸 물어봅니다. 자주 물어봐요. 매주 물으면은 좀 그러니까 한 격주나 이래가 물어보면 기분 어떠냐고. 기분 아주 좋아요. 이래. 기분 아주 좋아요. 이 산 겁니다. 이건 산 거예요. 완전히 산 겁니다. 나을 가능성도 많아요. 조금 지금 불편하지만은 나을 가능성도 기분 굉장히 좋아요. 저는 그 대답 들으면 놀랍니다. 놀래요. 어떻게 기분이 그리 좋을 수가 있을까? 완전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한번 환난을 막 겪는데 교인들 스토리 그거 다 적으면 진짜 책으로 나올 겁니다. 그 뭐 지게차에 우리 깔린 장례 집사님도 있고 막 하판맥 깔리가지고 막 갈비뼈 부러지기도 하고 뭐 중환자실에 한 달 있었던 권사님도 있고 말이죠. 참 그 이야기 다 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근데 살아났어요. 지금 예배들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겁니다. 천국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 뭐 학생들 같으면 학교에 가기도 하고 뭐 집에 있기도 하고 뭐 병원에 가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앉아 있을까요? 막 뛰고 달리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앉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아직 이게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힘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참 좋은 운동입니다. 근데 자전거 타다가 두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그 의사십니다. 의사인데 자전거 타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토요일 날 자전거 타고 갔다가 나무 밑에 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그런 겁니다. 심장이 막 자전거 타고 이럴 때는 몰라요. 누구하고 막 논쟁하고 이럴 때는 모릅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서 이게 서서히 이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쉬다가 그냥 나무에 기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의사인데 한 40대 정도 되시는 분인데 참 아깝죠. 뭐 의사라서 아까운 것도 있지만은 참 아깝죠. 아까워요. 심장병 환자들은 자전거를 타면 안 되는 겁니다. 자전거 타면 안 돼요. 자전거 타면 막 또 스피드를 내지 않습니까? 스피드를 막 내는데 처음에는 이게 난다고. 처음에는 막 해가지고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다가 이제 이게 점점 뭐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심장이 무리가 온다든지 이래가지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또 한 분은 그 심장이 좀 안 좋은데 자전거를 워낙 프로같이 타는 겁니다. 프로. 그래서 뭐 자전거 대회 이런 데서도 많이 1등하고 프로죠, 프로. 그래서 이제 파리 더 프랑스 거기 가려고 프랑스 거기에 자전거 시합에 가려고 막 연습을 하다가 턱 넘어져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왜 그런가 하면 심장이 안 좋은 겁니다. 심장이 안 좋은. 괜찮아요. 처음에는 막 달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딱 타이밍을 모른다니까요. 멈춰야 될. 혜민이가 멈추면 보인다 이랬는데 멈추면 사는데 그 타이밍을 몰라요. 타이밍을. 그러니까 이 목회하는 분들도 딱 멈추면 살거든요. 멈추면. 근데 그 타이밍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하다가 죽는 겁니다. 죽는 분도 계시고 완전히 병으로, 심장병으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분도 있고 아무것도 못해요. 바지도 못 입습니다. 바지도 부인이 입혀줘야 돼요. 부인 없으면은 바지 못 입어요. 밖에 못 나가요. 근데 한 4년, 5년?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한 4년, 5년 되니까 회복이 되는데 완전히 회복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 같이 수술 받아야 됩니다. 수술 받아야 이제 이게 회복이 되지만은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 갈 때는 갑니다. 올 때 못 와요. 올 때 못 와요. 저는 이제 군에 있으면서 달리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요. 달리기를 계속 합니다. 해병대하고 해군은 달리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해병대는 이제 상륙 작전을 해야 되니까 달리기를 해야 되고 해군은 이제 배에서 멀미를 하니까 달리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달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 지리를 잘 모르는데 뛰니까 못 옵니다. 너무 멀리 가가지고 너무 멀리 달리기를 해가지고 올 때는 뭐 진짜 참 막 3시간, 4시간 걸리고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전거를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전거 탔다 하면 또 막 스피드 아닙니까? 스피드. 막 굉장히 스피드 내거든요. 근데 지금 달리기 안 합니다. 자전거 없습니다. 자전거 우리 집에 없습니다. 날씨 따뜻하면 또 몰고 나갈까 싶어가지고 아예 없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갑니다. 못 나요. 이 심장이라는 게 딱 그 타이밍을 알 수가 없어요. 타이밍을. 시간 지나면서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걸 타이밍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이걸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괜찮겠지 하고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그냥 못 일어나고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지금 의식이 깨어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한 하나님의 일 이런 거는 못하게 합니다. 교인들도 제가 막 무리한 하나님의 일 이런 거는 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후유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고 감정도 막 싸웁니다. 싸워요. 무리하게 하면 막 싸웁니다.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의식은 돌아왔어요. 뇌사가 아닙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은 계속 술 마시고 텔레비 보고 게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이제 뇌사 상태입니다. Time of death. 딱 선언만 하면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수술이 성공한 것이고 의식이 돌아온 것이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침대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달릴 수는 없습니다. 무리하게 많은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진짜 무리하게 했습니다. 진짜 무리하게 진짜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바로 우리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Time of death 이러면서 선언합니다. 사망이다. 갑니다. 진짜 갑니다. 진짜 가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회의하는 거 다 피합니다. 피해요. 개인적으로 뭐 누가 오려고 하면 절대로 오지 마라 그래요. 절대로 오지 마라고. 외국이나 뭐 서울에서 올라고 그러면 오지 마라 그래요. 오지 마라고. 오면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그럼 살아있어요. 살아있고 의식도 돌아왔어요. 근데 설교만 할 수 있지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설교 준비도 굉장히 무리가 되죠. 그것도 해야죠.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키사, 이게 중요합니다. 안 일으키면 이 뇌사입니다.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을 밀어서 의식이 돌아와. 그리고 이제 침대에 앉아서 뭐 링거 꽂고 이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물과 죽었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완전히 새로 만들었습니다. 전에 미국의 어떤 여자 교수가 술을, 미국은 집에 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술을 이제 자꾸 마시고 이러다가 알코올 중독이 온 겁니다. 그 알코올 중독은 뭐 술 안 마시면 안 되니까요. 결국 교수 못 하죠. 교수 못 하고 집에도 못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노숙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노숙자는 추운 겨울이 오면 얼어 죽는 거예요. 밤에 안 잡니다. 노숙자들은 밤에는 계속 걷습니다. 걷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이제 벤치에 누워서 잡니다. 밤에 자면 이제 얼어 죽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료 거실소 같은 데서 이제 밥 얻어 먹는데 뒤에는 타임지도 꽂고 원서도 꽂고 이런 사람들도 제법 있어요. 뭐 고대 나오고 말이죠. 뭐 연대 나오고 이러면서 영어책 보고 그렇게 직장에서 나왔으니까 인텔리들이 있습니다. 무료 거시소에서. 이 여자 교수도 이제 무료 거시소에서 먹고 벤치에서 자고, 낮에 벤치에서 자고, 밤에는 돌아다니고 술 마시고. 가족들이 찾아 나선 겁니다. 보니까 벤치에서 자고 있어요. 그 사람을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데 강제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알코올 중독이 치료됐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되었다가 술 한 방울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개가 됩니다. 한 방울만 들어가면. 중독되었던 사람이 나았는데 그 뒤에 술을 한 방울만 먹으면 이는 개 아니면 괴물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 술이. 쉴 새 없이 들어갑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파이프 대놓고 막 빨 거예요. 그동안 너무 술에 굶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코올 치료받은 사람이 다시 술 먹으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건 큰일 나요.
이거는 큰일 납니다. 살았어요. 그 사람은 가족들 때문에 살았습니다. 뭐 교수 같은 건 못하죠. 그렇지만 자원 살았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 파키스탄 자매가 왔습니다. 그 이제 선교사가 데리고 온 선교사가 보니까 제 제자들하고요. 청소년 때 캠퍼도 하고 했던 그 청소년이 지금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파키스탄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그 여자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남편이 얼굴에 염산을 뿌린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완전히 타고 눈은 멀었습니다. 한쪽 눈은 완전히 멀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이제 이 자매를 빼돌려 가지고 우리 여기 게스트 하우스에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고 화상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남편이 우리 교회까지 찾아온 겁니다. 잡으려고. 예수 믿는 이 마누라 잡아 죽이려고. 그걸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파키스탄 사람 같은 그쪽 사람 같이 생긴 사람이 평일날인데 이제 2층 3층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CCTV로 보니까. 그때 딱 알았죠. 이야, 이 남편이 동부교회까지 찾아왔구나. 근데 이게 모르는 게 있어요. 게스트하우스가 따로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계단 왔다 갔다 하다가 막 가버렸어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했어요. 못 찾았어요. 막 그 남편인데 붙들렸으면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 죽입니다. 그래 이 자매가 이 화상이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예뻐요. 아름답더라고요. 야, 이 아름다운 부인을 말이지, 얼굴에 염산을 부어가지고 한쪽 눈은 실명해버리고 얼굴은 막 쭈글쭈글하게 타버리고. 그런데 굉장히 그 성격이 밝아요. 밝아요. 뭐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막 참 기뻐하고 행복해하고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기만 한 것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영혼은 새 영혼입니다. 새 영혼. 그래서 저는 과거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과거 10년, 20년 전에 이야기하는 거, 개케 먹은 거, 고닥다리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새 영혼인데, 새 양심이고, 새 양심이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옛날 거 막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never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과거는 다 끝났다고. 우리 교인들도 막 사진, 막 옛날 누른 사진 봐가면서 막 그때 막 술 먹고 막 그런 개판 치던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아, 목사님도 그랬구나, 그렇게 추측하는 건 죄입니다. 굉장히 그건 중벌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참 한 절 한 절이 일으키사 우리를 만드신 바라. 우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외모는 그대로인데 이제는 술도 안 마십니다. 담배도 안 피웁니다. 도박도 안 하고 혈기도 안 부리고 예배를 엔조이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막 억지로 앉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즐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거예요. 엔조이를 하는 거예요. 찬송도 엔조이를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막 즐겁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예배 드리면서 공중에 날아가는 그 물새와 같습니다. 모든 낚시줄 다 끊어버리고 막 그 낚시 바늘도 빼고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도 가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합니다. 참 재미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입니다. 외국 사람들. 우리하고 국적이 달라요. 우리는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코리아, Republic of Korea. 북한 사람들은 People's Republic of Korea. 우리하고 국적이 달라요. 외국 사람하고 사는 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외국 사람하고 학교 같이 다니면 얼마나 재미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니까 한두 달 하니까 장난치고 놀더라고요. 일본 말로 장난치고 놀아요. 우리 외국 사람들하고 친구 되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우리 외국 사람들 외국 언어 배우는 거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외국에서 쇼핑하는 거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우리 재미있어요. 이 세상 사는 거 굉장히 재미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국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 만드셨습니다. 새 사람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세계 백화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헌세계 백화점 이렇게. 우리는 신세계에서. 세상은 갈수록 시들어지고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참 신기한 게 많습니다. 처음에 영국에 갔을 때 영국 집이 어떻게 생겼을지 밤에 도착하니까요,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제 아내는 막 창문 밖을 막 내다봐요. 내다봐요. 그리고 보니까 집이 다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시골은 옥스포드 가니까 집이 있고 2층으로 돼 있고 뒤에는 뜰로 돼 있고, 그리고 운하가 있는데 운하가 온데 운하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운하가 넓지가 않아요. 운하가 배가 다니는데 큰 배는 못 다니고요. 운하가 좁습니다.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좁아요. 깊이는 좀 있고요. 운하가 있습니다. 중국 가보면 막 모든 게 큽니다. 중국은 자금성도 크고 장청 만리장성도 크고 막 모든 게 큽니다. 모든 게 커요. 그 들판에 산이 없습니다. 산이 없어요. 끝없는 들판입니다. 그래서 물이 안 좋아요. 그래서 차를 마십니다. 차를 안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차 마실 필요가 없는데 중국 차 또 막 이렇게 막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영국도 그 차를 마셔야 되거든요. 태국은 진짜 그거는 차도 마셔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 석회한 물이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간이 이제 석회가 되는 겁니다. 강도가 찔러도 안 들어가요. 참 이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입니다. 복받은 나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 좋아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물 좋고 산도 막 적당하고, 로키 산맥 이런 데서 길 잃어버리면 얼어 죽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가면 마을 나오고. 마치 우리는 차 껍데기는 50년대 60년대 포드 이런 건데 안에는 완전히 벤츠 새 거 같아요. 근데 아직은 달리지 못합니다. 아직은 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막 선교 푸시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공부해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대학생들도 좀 더 공부하고, 그러면서 또 여자도 만나가지고 사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선교에 대해서 기도도 해보고. 조금 템포가 늦죠. 템포가 좀 늦어요. 외국 애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선교사로 막 자원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 고등학교 때 이 마약을 하고 성관계를 가지고 대학교는 막 벌써 늙어버렸어요. 벌써 늙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중고등학생들 어리고요.
대학생도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조금 더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 사람들 보면 뭐 50년대 뭐 포드 무슨 형 이거 사가지고 고치가지고 엄청나게 자랑합니다. 그 오토바이도 그 할리 데이비슨 그거 한 20-30년 된 거 그거 고치가지고 반질반질하게 그거 하는데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1억 넘습니다. 1억. 그리고 오토바이를 막 이렇게 막 손 들고 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손 들고 타야 돼. 그 벌 받아야 돼. 그놈들은. 에이고 저거 벌 받는구나. 이래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벌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기 때문에 껍데기만 옛날 껍데기입니다. 안에 엔진은 완전히 새 엔진입니다. 새 엔진. 한 번은 이제 달려봐야죠. 고속도로를 한번 막 달려봐야 돼요. 요즘은 지금 막 엔진 가지고 난리입니다. 엔진 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자동차 회사마다 환경 문제도 있고 뭐 엔진 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무료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교회에 오는 이게 수천억짜리입니다. 수천억짜리. 오기 싫은 사람 오지 마라 그럴 때 얼마나 이게 귀한 자리인데 아마 의자가 딱딱하다, 이 쿠션이 떨어졌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앉아있는 이게 지금 수천억으로도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이 수술은.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를 자랑하면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철사줄에 지금 칭칭 감긴 이 새를 놓아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참 하나님이 자랑스럽죠. 새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근데 막 새가 자기를 막 자랑합니다. 나는 막 비싼 낚시줄에 막 감겼다. 바보지, 바보. 심장병 걸린 아이가 미국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미국 가서 치료받고 가서 대통령이 대단한 거죠. 애가 막 나 심장병 걸렸었다. 그건 자랑이 안 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전속 비행기 그 타려면 돈을 얼마나 줘야 되겠습니까? 무료입니다. 무료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여기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해 주겠다. 그때 그게 믿음입니다. 거부하지 않는 것,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9절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성공한 것들, 자신의 그 노력으로 어떤 업적을 쌓는 것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새가 몸부림을 많이 쳤기 때문에 건져준 거 아닙니다. 새가 잘생겼기 때문에 건져준 게 아닙니다. 이건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보고 불쌍해서 그 낚시줄을 끊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내 공로는 1%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부를 때 형제, 자매,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 뭐 사장님,
교수님, 저 시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다 우리의 공로는 1%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자랑하고 싶어 죽는 겁니다. 죽어요. 우리는 뭐 때문에 사느냐? 자랑하려고 사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여자분들은 이쁜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공부를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급이 높기 때문에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별 3개더라고요. 별 3개인데 사복을 입고 왔어요. 옆에 부관이 있고 별 3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부임했기 때문에 교회를, 동부교회를 나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죽어요. 자랑하고 싶어 죽습니다. 요새 유튜브에 막 쫙 깔린 게 해민입니다. 해민 하면 하버드입니다. 해민, 하버드. 한국 사람들이 참 이 하버드에 대해서 너무 과잉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비싼 학교입니다. 굉장히 비싼 학교. 하버드, MIT, 프린스턴 나온 빚덩어리 같습니다. 빚덩어리. 굉장히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좋은 학교죠. 다트마우스 이런 거 다 비싼 학교입니다. 사람들은 막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죽어가고 있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냥 파묻어 버리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 살려주셨거든요. 우리는 지금 자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서울의 이 큰 교회는 부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막 칭찬해줘요. 국회의원님이 오셨습니다. 부장님이 오셨습니다. 통장님이 오셨습니다. 저분의 아드님이 이번에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그 재미로 그 목사가 경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 안 하면 안 나와요. 자랑을, 칭찬을 안 해주면 안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성경을 죽으라고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랑이 나와요. 근데 성경을 안 읽는 순간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자기 자랑할 게 없으면 새끼 자랑, 아니면 손자 자랑, 막 무엇이든지 자랑을 해야 직성이 풀려요. 어떤 분은 애들이 다 서울대 다닙니다. 입이 나발 같아요. 서울대 막 서울대. 큰 놈은 서울공대, 작은 놈은 서울의대. 그 소모임 할 때도 그 서울대 자랑 한번 해야 공부가 시작이 되지. 그 자랑 안 하면 공부가 시작이 안 돼.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틉니다. 여기 가지고 털고 저기 가서 털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은 착한 일도 포함되지만 성경의 이 용어들은 해석할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야구 선수는 홈런 때리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축구 선수는 골인 시키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양궁 선수는 가운데 딱 맞추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화나게 할 때 잘 참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어려운 환난이 오고,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게 사람마다 그게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딱 맞춰줘야 됩니다. 심판 때도 그거 가지고 심판합니다. 뭐 얼마나 뭐 총회일 많이 했느냐, 무슨 일 많이 했느냐, 그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세대도 계속 그것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다른 민족에게 가서도 자꾸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그 코로나 퍼지고 선교도 많이 받게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전해주면 안 됩니다. 그 나라 기독교, 그 나라 정착화하도록 해줘야지 한국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종에게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각자가 심판대 앞에 서서 다 직고할 겁니다. 이실직고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우리의 숙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교회에 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됩니다. 안 읽으면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자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천국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앉아 있는 이 자리는 돈으로 수천억을 줘도 살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우습게 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깊이 생각해서 이루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이루어서 이 악하고 못된 종아,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